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유튜브로 보는 모든 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변화의 능력자 주님이시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이지만 한 거에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입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자, 또 계속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첫 기적을 일으켰죠. 자, 이것은 예수님은 물이 포도주 되듯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베푸셨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축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오셔서 첫 가정을 이루듯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공중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신부된 교회가 들림을 받아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그만큼 혼인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에베소에서 보면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 있다면 그것은 가정이고 교회입니다. 사탄은 어떻게든지 가정을 깨고 교회를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동성을 합법화 시키려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살아서 아기가 낳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어기는 아주 그러면서도 뻔뻔스러운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번에 하나님께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고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지 나는 남자지만 난 오늘부터 여자를 하겠다. 만일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렇게 선포하면 선생님이 또 그렇게 불러줘야 된대. 너는 여자다. 근데 누가 너는 아니야 남자다 그러면 고발당해서 이제 벌금을 얻으니 감옥에 가는 이런 시대에 있는데 원칙으로 돌리는 그래서 우리 한국에 또 10월 27일에 이 동성애 이 합법 차별금지법 세우는 것을 이렇게 110만이 모이고 유튜브로 해갖고 230만이 요즘 AI가 다 캐는데요. 경찰이나 이렇게 언론들이 아무리 숫자 줄여도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미국, 한국을 통해서 이 악한 법들이 세워지지 않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와 풍악을 울리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들에게는 살찐 송아지와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을 생명으로 의미 없는 것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입니다. 첫째, 문제 해결이 보입니다. 주님이 그의 혼인잔치에 초청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안 계셨으면 모자라는 상실밖에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인격도 다 부족합니다. 이 부족한 이런 우리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 주님입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때, 주님을 내 문제 속에 초청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란 뜻이 구원자란 뜻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자, 두 번째,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하신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용의 변화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면 우리 옛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수는 새 푸대.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들은 옛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이 아담족은 들어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예수님족이 될 때, 우리가 새 사람이 될 때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나라에 새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위치의 변화입니다. 이 바깥에 있던 돌 항아리의 물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은 어둠을 상징합니다. 바깥은 버림받은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신라관된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렸을 때부터 혹시 쫓겨날까 버림받을까 늘 그것이 이 신라관된 인생들의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고 장기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것이 거짓 짝퉁 육체의 정욕 안목이신 이생의 자랑으로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는 종의 위치로 떨어지고 돼지와 쥐구보다 더 못한 취급을 받고 줄여 죽는 궁핍함이 낮아짐과 궁핍함이 왔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다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하나님처럼 부유하지려다가 낮아지고 무덤까지 낮아지고 지옥까지 낮아지고 또 이제 모든 것은 다 내 것으로 부유하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늘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탕자처럼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버지를 만날 때만이 풍성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에 박혀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어떤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권석이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내가 가끔 물음달돌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직업이 뭐냐 늘 물어봐요. 우린 잘 몰라요. 목사님들도 잘 모르더라고요. 세상에 아버지 직업은 분명히 알잖아요. 아버지 직업. 우리 아버지 직업은 선생님이에요. 전 고등학교 선생님 이렇게 다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 직업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왕들을 세우는 왕입니다. 그분이 아버지면 나는 왕자와 공주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정체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 이것은 왕자 수업이고 공주 수업이고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왕노로 탄다는 것입니다. 언제뿐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해서 제자 양육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직업이 뭡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수억만 명의 체벌을 볼 하프저보다 더 부자이신 그분입니다. 그러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자가 이제 원래는 거지였는데 왕이 거지를 데려다가 양자로 삼았어요. 그리고 옷 잘 입혀줬어요. 겉은 왕자인데 지금 속은 거지요. 그래갖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래. 오늘 또 먹을 것이 있는가? 어디를 또 거지 동양마로 가야 되는가 하는가? 그래 가서 물어봐. 왕비한테 가서 먹을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건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왕의 왕 만주 주를 아버지라고 하면서 먹고 마실 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것은 아버지를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직업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한번 굶어봐요. 아버지가 더 괴롭죠.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한 그 거지와 같은 인생들을 참 왕자와 공주 삼았는데 얼마나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는데 헬조선이라 그러고 이렇게 많은 큰 복을 받았는데 자살하려고 그러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왕이십니다. 선지자십니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이 우리는 섬기는 자요 죄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제사장이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선지자입니다.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정주영 회장을 그 회장하고 소를 그때 몇 마리인가였던 것 같고 아버지 소를 어디 정주영 그 회장 고향이 이북이에요. 이북. 그래서 지금 가면서 아버지 앞에 그 소를 훔쳐갖고 나왔는데 서울로 이제 그걸 갚는다고 또 이북에다가 1000몇 마리를 지금 갚은 거예요. 갚았는데 그때 그 38선을 넘어갈 때 정주영 회장을 옆에 부축하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눈이 하나 조금 이렇게 좀 눈을 한쪽 감고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생각을 해봤어요. 정주영 그걸 부축하고 저 사람은 먹고 살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뭘까?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윤교 회장인데 현대그룹 회장이에요. 회장. 월급이 아니라 보너스고 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저 회장님 그만 모시고 가도 저렇게 그냥 그 그룹의 회장도 되고 월급 보너스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도 예수 주식회사 회장님이신 예수님만 모시고 다녀도 아이고 우리도 걱정할 것 없겠다. 내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쪼다가 아니고 왕자와 공주입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아들들입니다. 딸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걱정하지 맙시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니 걱정하지 맙시다. 자, 선악과를 따먹고 숲속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 거 다 아시죠? 너는 거기 있는 자리가 아니야. 너는 원래 에덴 동산인데 어째서 그렇게 숲속에 숨어있느냐? 하나님 곁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눠야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 따먹고 딴짓을 한 것입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있는 위치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딴 데서 있으면 안 돼요. 나는 그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보면 참 열심히 충성하지만 너무 뭐 골프를 좋아한다든지 너무 뭘 많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어떤 교회가 지금 좀 어려움이 있어요. 이번에 10월 27일 성도들은 보내놓고 그냥 목사님들이 저 제주도 놀러 가버렸어. 그래갖고 그냥 갔다 와갖고 또 제주도 갔다 온 걸 또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큰 교회에서 와갖고 한 그들이 세상에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목회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우리 위치가 바꿔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에서 이생의 자락에 쫓아가는 명예와 물질이나 쾌락 이런 것에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그것을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유다에서 1장 6절에도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의 흑암으로 가두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사람을 섬겨야 되고 피조물들을 섬겨야 될 천사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영광과 찬양을 가로채고 제가 하나님 위치를 차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위치에서 자기가 도리어 섬김을 받는 그런 위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만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또 그들 또 위치와 처소를 떠나게 만들어서 아담도 하와도 그 후손들도 다 이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든 원수마귀 사탄, 자기 처소를 떠난 그들을 심판을 받아서 결박을 받아서 지옥 가둠을 받게 되는데 원수마귀 사탄은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까지라도 위치와 처소를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을 입혀야 되는데 자기를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이런 하나님이 싫어하는 탕자처럼 창기와 함께 먹는 위치에 있으면 궁핍과 가난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성전 밖에 있는 안전뱅이입니다.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를 만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전 밖에서 사람만 바라보고 돈만 바라봤던 구걸했던 이 안전뱅이가 예수 이름이 그 안에 들어보로 말미암아 그가 힘을 얻어서 걷기도 뛰기도 하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변화시키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주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아서 우리는 저 지성소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 밑에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씻음 받아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부활 승천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용도의 변화입니다. 손님들의 발을 닦아주기 위한 물이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도 예수님 만나면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어부 출신 베드로도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시몬이 예수님 만나서 반석인
베드로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게 하시고 세상에 멸시 전대받는 자들을 세상에 존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저 강대국 속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시달림을 받고 참 사랑하는 딸들을 또 이렇게 조공으로 바쳐야 되고 또 일본은 36년 동안 지배를 받고 6.25 전쟁 만나서 잿더미가 되는 정말 멸시천대받는 원조를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쓸모없는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 선교사님들이 와서 예수 복음을 전해주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부흥회도 월요일에서 그 다음에 월요일까지 하나님이 좋아하는 예배,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말씀,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기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가나안의 축복을 받고 부강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선교를 받는 나라, 원조를 받는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로 남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 물이 없어서 내 심리를 그냥 그 물동이 하나 이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 아프리카 어린아이들을 봤어요. 하루 종일 갔다가 그 물 한 동이 이고 오는 것이 일과고 또 여인들의 일과예요. 참 그런 그 불쌍한, 근데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이 가서 우물을 팔아주고 얼마나 멀리 안 가도 되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학교 가서 학교 세워서 공부시켜주고, 부인들은 그 물동이 일 필요 없이 이제 간해수공업을 이렇게 가르쳐 주어서 돈도 벌게 해서 정말 그 쓸모없는 불쌍한 나라, 가난한 나라를 참 잘 살게 만드는 이 새마을 운동을 이 김영기 장로님 통해서 우리 한국에 일으켰는데, 박정희 대통령 했죠. 참 그렇게 세계 여러 나라 가서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참 우리 착하고 참 우리 참 복받을 민족이구나, 복받아서 제대로 복의 근원이 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맛의 변화입니다. 물과 포도주의 맛이 전혀 다릅니다. 발 씻는 물이 잔치의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맛없는 인생이 맛있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화됩니다. 타락한 세상, 썩어가는 세상, 절망에 빠진 또 교회와 세상에게 예수님과 함께 포도주로 우리가 나타나서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회 분위기를 이 결혼잔치, 혼인잔치의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들도 축제에 참여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켜 왔는데, 우리가 작은 예수, 우리 안에 있는 그 예수, 우리는 죽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지는 변화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하되, 다 같이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와 다니라. 연회장이 깜짝 놀랐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술 내놔다가 나중에 술 취하면 이제 뭐 싸구려 술을 내놓는데, 도대체 이 집은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포도 술이 더 향기롭고 더 맛이 있다는 거죠. 세상을 올리는 시간이 갈수록 낡아지고 후패해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좋아지고 날마다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도 더
좋아지는 생애가 되어야 합니다. 참 요즘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낙엽들을 보면 요즘 은행나무 참 노란 낙엽들이 내가 지난번에 그 하늘산 기도원 옆에 거기 가서 보니까 너무 너무 그냥 보기 좋고 그래서 사진도 찍고 하는데 바람이 부니까 그것이 다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떨어지는 모습도 참 아름답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는 올라가는데 다 떨어져서 마치 뭘 이렇게 축복을 하는 것처럼 보면서 우리도 늙어가면서 은행나무 잎처럼 깨끗하게 참 아름답게 우리가 떨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늙어도 아름답게 좀 늙읍시다. 떨어져도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냥 이번에 우리 초기에도 75세까지 그냥 그래도 71세로 또 올렸는데 75세까지 해서 그냥 목회자들을 그냥 연장을 시키자. 아이 밑에 지금 후배들도 좀 빨리 키워줘야지. 나는 61세 은퇴했어요. 빨리 키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늙어도 좀 곱게 늙고 취하게 좀 늙으면 안 되겠다. 좀 떨어질 때 깨끗하게 떨어져야 돼. 안 떨어지려고 그냥 끝까지 붙어 있어가지고 본드로 붙이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떨어질 때 깨끗이 떨어집시다. 강력 본드로 붙여야죠. 자, 물은 마시면 싱겁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단한 것 같은데 만나보면 싱거운 사람이 있어요. 오래 두면 썩습니다. 물은. 그러나 포도주는 오래 둘수록 더 향기롭고 더 값이 나가고 귀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이 가서 사귀면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100m를 만났을 때는 멋진데 한 10m, 1m로 가까워지면 아주 냄새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 떨어지는 사람이 있죠. 그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월을 가까이 갈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우리가 심오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우리가 모시고 그의 사상, 그의 철학, 참 그의 삶을 우리가 배워야 되어서 우리 다 모두 다 작은 예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 갈수록 썩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포도주같이 향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이스라엘의 한 상징입니다. 유대의식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는 영적으로 파상되어 희망도 없습니다. 포도주는 성경에서 기쁨을 상징합니다. 유대인들은 외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내적으로 만족시킬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속에서는 그를 왕으로 받아들일 어느 날 이스라엘이 다시 기쁨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러나 그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왔어. 속죄일 다음에 장막절입니다. 이제 속죄하고 난 뒤에 축제에 이제 그 잔치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당자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가 있고 풍악을 울린 축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올 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회개하고 이제 주님을 사탄을 왕으로 모시고 또 내가 나의 왕노릇 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자리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 그 자리에 양보하고 나는 종으로 내려갈 때 이런 살찐 송아지가 축복 당자처럼 나는 아들로 권리 주장할 때는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이제 나를 종으로 품고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아버지가 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주고 풍악을 울리는 축을 축복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에 공중에서 지상의 성도들이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게 될 것이고 기쁨의 포도주가 겁없이 넘칠 것이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재림과 가나 혼인잔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요베스가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습니다. 4가지 변화입니다. 내용의 변화, 위치의 변화, 용도의 변화, 맛의 변화입니다. 지옥 갈 인생이, 무덤 속에 있을 인생이 이제 우리 주님 호령과 천사자의 나팔 소리에 다 우리가 무덤에서 다 이제 휴거되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죽음 없이 바로 천국으로 저 공중의 혼인잔치 신랑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상 신랑, 세상 애인들을 멀리, 짝퉁들을 멀리 보내고 회개하고 떨쳐버리고 오직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 회개하고 피로 우리는 성자 예수님을 모시고 주권을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 사랑.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모심으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늘 우리 안에 충만히 모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충만히 받아서 교회와 세상을 기쁘게 하고 즐거운 잔치, 여러분의 삶이 환경은 어려워도 바울처럼 신라처럼 비록 감옥에 있었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에베소에 기록한 대로 찬송하리로다. 그의 환경은 절망이지만 주님만 모시고 찬송하는 그런 날마다 세상 환경 바라보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 자 아니라 주님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찬양하는 축제 혼연잔치의 삶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